지난 월요일날 저희 모교회 성전 건축 착공 예배가 있어서 제가 우리 나영주 성도님이랑 함께는 가지 않았지만 따로따로 갔지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걸 느꼈지만 특별히 마음속에 깊이 감동이 오는 것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의 교회가 참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명량교회, 저의 모교회, 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앙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또 그 중에 목사가 30여 명 가까이 배출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계교회에서 목사가 30명 이렇게 나온 교회가 아마 거의 우리 명량교회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대선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축사와 격려사를 하는데 그 시골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배우고 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왔던 그러한 과거 얘기를 들을 때에 짜릿짜릿한 그러한 감동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 자신이 되고 또 많은 선후배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저도 그 모교회에서 본 건물도 이미 이제 사라졌지만은 건물도 생각해보고 또 저를 변화시키게 했던 그 화단과 화장실도 보면서 자꾸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거기 명량교회에 기록되어서 앞으로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저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신앙생활했던 대선배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가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질 때에 선배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도 서더라고요. 모교회 출신들이 성전 건축 헌금을 거의 95% 가까이를 100% 가까이를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제가 88년도에 임실 둔덕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그 교회 출신들이 헌금을 해 주어서 건축을 해 보았습니다. 150만 원에 시작해서 1억 공사를 마쳤었던 것이죠. 모교회 신앙인들이 그렇게 자기 모교회를 아낄 때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주의 종들이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면서 복받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마지막 힘을 쓸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석중앙교회도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김정희 권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시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됐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현재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에 잘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잘 못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없어지지 않냐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많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존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이후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비록 유대인들이 저들을 개같이 보고 무시하고 그랬지만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땅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땅끝 마을 하면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전라남도 해남이 생각이 납니다. 완도를 가려고 하니까 그 땅끝 마을 해남 해안가를 가니까 섬으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아 여기가 땅끝 마을이구나 하는 걸 느껴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땅끝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남미 이 수많은 나라 또 황색인, 백색인, 흑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증거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온 땅 어떠한 민족이라도 당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때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할례주의자들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당시의 할례자들은 이방인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할례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저들을 할례자들이 매우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평소에 개만도 못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들의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주의자들은 이러다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라고 끌어들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앞서서 베드로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을 하고 다녔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개종했던 그 유대인들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진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납비의 유전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도 안 되며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규례를 어기고 이방인들과 함께 했으니 할례주의자들과 이 베드로 사이에 큰 파문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했습니다. 그야말로 베드로와 할례자들, 유대교도들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처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규례를 충분히 느끼고 저들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환상을 봤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 귀에 끈을 달아가지고 쫙 내려왔는데 내가 그것을 이렇게 보았더니 그 안에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곤충들과 새들이 가득 들어 있더라. 그리고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이 들리더라.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나는 속되고 더러운 것을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고로 먹지 않겠습니다. 그때 또 두 번째로 소리가 들려왔느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므로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있던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임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시며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초청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희 집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설명을 충분하게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는 곧 이방인들을 전도하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너희 할례자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라신 것이었어요. 이런 환상을 본 나 베드로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방인들을 내버려둘 수 없다는 그러한 확신을 소신을 그들에게 피력했습니다. 밝혔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럴 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례자들이 18절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개같은 자들,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철저히 소유되고 무시당하고 불쌍히 사는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의인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당신을 믿어 구원받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저쪽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저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새로운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살았을 때에 다른 사람들 교회 다니는 거 보면서 우습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저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교회 가면 누가 밥 먹여주나?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일해서 돈을 벌어야 처자식 먹여 살리고 가정을 이끌어가지. 시잘데기 없이 교회 간다. 교인들을 갖다가 허풍쟁이로 알고 겁쟁이로 알고 교인들을 우습게 보지 않았는지. 기도하면 뭐가 다 돼? 그런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우리 속에서 쏙 빼버리면 그야말로 기름 없는 차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또 좀 속된 말로 말하면 거시기요. 정말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꽝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할렐루야. 만큼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아무짝에도 쓸 수 없을 만큼 보잘것 없고 세상에서 죄만 짓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 죄 용서받아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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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그 누구를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자신보다 나쁘다고 욕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습니다. 또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과연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웠던 주님도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조금 그들보다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좀 못하는 사람들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성도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시골에 가면은 꼭
꼭 만나는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하소연하는 게 있어요. 안 목사, 왜 나 하는 일이 왜 이렇게 꼬이고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어.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될까? 아니, 다녀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웃어. 언제나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사는데 그걸 모르니까 웃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어요. 18절. 베드로 사도 말을 듣고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제는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생각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경륜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 저들은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방인은 버림받는다고 철저하게 믿었어요.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수준으로 여겼습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과 관념인가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전히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유전이죠. 자기들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들입니다. 황색인, 백색인, 흑색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런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황색인, 백색인, 흑색인 그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당신을 믿는 자면 다 구원시켜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R. 제퍼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관념을 벗어나서 생각하도록 권하고 싶다. 왜냐? 이미 얻어진 관념이란 1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념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집의 노예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잘못된 신앙, 관념과 편견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가족, 이웃,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름,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불쌍하게 보이는 죄인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면, 주변에 있다면 주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교회 나가십시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전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길잡이 역할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제가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사업이 잘 안 되는 분들, 직장 생활이 필요한 사람들, 또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생하는 분들,
또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가슴속에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주님,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형편없지만 그래도 주의 종이 아닙니까? 목사 아닙니까?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당신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저주스러운 삶이 되고 말았을까요? 앞으로 얼마를 살지 알 수가 없사오나 사는 날까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